기회다 생각하고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감사가 무엇인가를 담아서 스스로 감사의 처방전을 매일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읽었답니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개씩 찾아가지고 3줄만 기록해도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감사를 가지게 되면은 이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 부정적 상황, 또 부정적 그 시간, 그리고 부정적 관점을 퇴치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데 내 삶에 균형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특히 그 우울증 치료에 가장 좋은 게 감사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3분의 1을 잠을 잔다고 그러는데 수면을 못한 분들도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수면의 질이 높아진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착각하는 그 교만함이 막아짐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연결 지능이 높아져서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내가 고백하게 되면은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이 잘나서 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동으로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적 연결 지능이 높아져서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수장절,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이제 곡식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는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은혜, 그 은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으로 오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기는 생명의 값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열심히 하신 분도 있지만 생명의 값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을 모형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고백이지만은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죽을 내 생명 값을 우리 주님이 치르셨다는 그 고백이 감사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 감사의 본질은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생명을 치렀다는 이 믿음 안에 감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할 때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럽니다. 특히 골로새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첫째 반응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저 이제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가만히 내 자신을 뒤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제 몸도 약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3가지 불치병을 앓았던 사람인데 한 번에 병원비를 10만 원 이상 치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58년 살아오면서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이 감사의 원어, 히브리적 원어는 인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언어는 야다해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치렀다는 감사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항상 감사하는 원초적 본질은 믿음에 서서 감사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심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적 우리가 원어를 보더라도 유카리스토스라 해가지고 탕감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종 같은 붉은 죄가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일반 은총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의 복된 증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66권 중에 우리 교회의 존재와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우리가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그 찬송이 해석해 보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우리가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래요.
나의 존재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 자의 복 있는 증상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수없이 감사할 조건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진실로 나의 제약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직면해 본 경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의심을 가져요. 어떤 실망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정말 자기의 허물 많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의문이 가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 빛에 비춰서 나를 받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일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픔도 겪고 일이 안 되는 일도 겪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겪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이라 그래요. 그러면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은 너 진실된 모습 가져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하나님의, 여러분 시험 쳐봤잖아요. 시험 처음 뭐예요? 너 점수 70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너 점수 40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진실로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 흐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감사란 단어가 약 196회를 기록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봐요. 성경에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성경에 감사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어디일까요? 생각해 봐요. 그렇죠. 그러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된 모습이 직면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마치고 오늘 저에게 자면서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진실로 내가 감사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습이 직면하면요, 다음 해에는 우리 감사가 대충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감사한 자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나는 티끌만도 못한 자들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직면하고 보니까 내가 만드는 것은 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을 주는 이유는 그러한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딱 직면해 보면은 여러분 자주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과 감정은 다릅니다. 사실과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되게 이 착각이 뭐냐면 이 감정이 전부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분이. 그러나 이 감정 기분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이건 다 위선입니다. 가짜예요. 되게 이 감정을 옛날 기억했던 것을 끌어서 부풀리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 감정은, 이 기분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만든 나라니까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실들을 주지만 이 사실과 이 감정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감정을 가지고 이 사실을 전부로 여기거든요. 착각입니다. 이 감정은요, 이 기억에서 막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문제는 뭐냐? 이걸 하나님 앞에 진실로 보지 않는 자는 방법이 없어요. 위선적으로 삽니다. 거짓말로 살아요. 왜? 이 감정은 부풀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은 설사 내 감정이 부풀려 있다 할지라도 내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상해 있는 감정, 기분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은혜이고 모든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흥이 나죠. 아무것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을 두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분은, 우리의 감정은 무의식에서 만들어져요. 특히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자꾸 과거를 붙들고 오늘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성들의 병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은 이 상한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마음을 붙들고 문제는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만들어진다니까요. 또 더 중요한 그 감정이 나예요, 나.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나예요. 이 나를 여러분들이 진실로 누구 앞에 가서 볼 때만이 진실로 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이끈단 말이 있어요.
기적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은 기적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감사하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감사는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다는 것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내가 했고 내가 다 이루었다면은 감사가 성립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감사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보다도 감사를 한다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일들이, 이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기적을 이루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여러분 바로 아세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 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이루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으로 바뀐다니까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우리 참석하신 분들, 그 어려운 자식이 푹푹 쓰러진데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감사해 왔다잖아요. 감사해 왔는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자가 살아난 거예요. 왜? 감사는 이 모든 이유와 조건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성경 가만히 봐봐요. 먼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했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가 그 많은 간증자들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내 노력, 내 의지, 내 환경을 먼저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감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감사를 통하여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41절. (11장 4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기적을 행하기 전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 일어나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초청하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3번씩 3가지만 찾아서 쓰기 힘들면 3줄만이라도 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종양으로 쓰러졌던 사람이 옛날처럼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변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저자도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것을 3가지씩 찾아서 한 3줄씩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병이 나아졌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원인과 근거가 이 모든 것의 그 치료의 모든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기적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감사절기를 맞이해서라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규정한다는 거예요. 규정하다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딱 명제를 내리면은 벌써 울타리가 쳐져요. 그리고 나를 그 울타리에 가둡니다. 모든 게 서운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려면은 자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제가 아까 사실과 감정이 다르다 했잖아요. 근데 이 감정은 나의 일부라니까요. 나요, 나. 그리고 이 감정은 이 사실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사실이 조명을 하면은 이미 옛날 문제들이 무의식적으로 내도 모르는 사이에 뭉터려 끌고 와가지고 이 감정을 눈덩이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보았을 때 나에게 만들어진 이 감정은 78억 중에 나밖에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나하고 동일한 감정으로 동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건 나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자만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심리학적으로 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나를 만나고 나면은 모든 게 감사해요. 이 주홍같이 붉은 죄인, 티끌마도 못한 죄인, 여러분 죽을 자를 우리 주님이 살리셨다니까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뒤에 감사함을 넣었는데 제가 흔들어 봤더니 몇 개 안 들어서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내년 4월에 내년 7월에 맥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 대화 속에 감사를 고백한 자들을
이름 써서 저기다 넣으세요. 바뀐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바뀌고 여러분 존재도 바뀌고 여러분 가정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금년에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지금 함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만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분이 진실로 감사하는 그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로 이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우리가 여정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대박난 사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현실과 환경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주신 감사는 무엇인가를 하루에 3개씩 한 줄, 3줄만이라도 기록하게 되면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직면한 자들, 시험은 나를 보라는 거잖아요. 내 점수가 몇 점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를 본 자들은 모든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무엇이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돼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이 죄인 같은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내 대신하여서 생명의 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선자만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존재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년 우리가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 실행해 보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이라 3가지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들을 3줄이라도 여러분 개인 카톡에 올리든 여러분 개인 밴드를 만들어서 올리든 간단하게 써서 한번 올려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내년에는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